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보고 있죠. 예. 여러분들 여기 얼마 헌금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모레까지 아직 시간들이 있으니까 주일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걸 꼭 느끼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끝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아, 이것도 응답해 주셨구나. 예, 제가 간증 이런 거 엄청 하고 싶은데 맨날 이런 거 간증하면 여러분들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날마다 월마다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적으셔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제가 매주일 영혼을 보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주인데 16명 등록하고 있어요. 응답 받은 거죠. 할렐루야. 계속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명 채워야 된다. 1년 50주니까. 사울이 첫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이 두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이다 그렇게 훌륭하게 보고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은 솔로몬 왕 때 너무나 혹사시켜갖고 20년 동안 건축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토목공사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반쪽으로 내적으로는 다 반쪽으로 쪼개질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아들인데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왕 때 너무 많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갈라지냐? 밑에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르호보암 왕이 되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누가 되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좀 헷갈리죠, 그렇죠?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르호보암, 이게 솔로몬 왕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위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특징이 있거든요. 잘 살피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3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기회를 놓친 사람이다.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통일 왕국으로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었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원로들의 말을 또 듣지도 못하고 이제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왕이 될 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죠? 전체 통일 왕국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중에 사울 집안을 다 무너뜨리고 전체 왕이 됐죠. 33년 통치합니다. 40년을 통치했는데 7년 동안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머물다가 그 다음에 전체를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33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랑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랑 이렇게 약간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 왕을 세워서 여로보암 리더를 세우는 거죠. 리더를 세워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르호보암 왕한테 와갖고 왕이시여, 솔로몬 왕이 너무 우리한테 노역을 시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노역을 좀 탕감해주세요. 우리가 일은 하겠지만 좀 적당히 시키십시오. 이런 거를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어떻게 했어요? 3일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르호보암이 기도하지 않고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게 무슨 말이냐, 니들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제 채찍으로 때렸는데 이제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노예 삼아서 그렇게 더 압박을 가한 거죠. 자, 그게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상황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쵸?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솔로몬 왕은 그러니까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렸다면은 나는 전갈 채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갈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찍으로 너희들을 더 호되게 그냥 몰아치겠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왕이 더욱더 포악한 말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랬어요?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로들은 그 사람들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 우리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나머지 10지파가 열받아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다시 유다 지파 하나만 남고 나머지 모든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갖고 이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한민족이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왕이 자기의 권위로 백성들을 찍어 누르니까 반감이 일어나고 결국엔 갈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결정적 실수가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경쟁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될 그런 백성들을 왕으로서 당연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녀석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한테 막 기어올라? 그러니까 그냥 13절에 보니까 포악한 말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왜 왕인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왜 경쟁자 취급을 했을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통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세요. 남편을 보면 맨날 왼수래, 왼수. 저 왼수. 신방간도 옛날에 신방 갔는데 가니까 왼수래요. 아니 근데 궁금해갖고 왼수가 누구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남편을 왼수라 그러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왼수가 있는 집안이 평안하겠어요? 그게 정상인 상태예요, 가정이? 남편을 왼수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편인데, 그죠? 아니, 가정에서 그 부부가 되면은 내 편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편이 없어도 남편은만은 내 편이잖아요, 그죠? 아내만큼은 내 편이죠, 그죠? 맞잖아요? 다 왼수예요? 다 내 편이잖아요. 무조건 내 편이에요. 아내는 무조건 내 편인 거예요. 남편도 무조건 내 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아무리 밖에서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해도 그냥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가르치고 훈계를 해야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계시는 집사님이 내 편이에요, 왼수예요? 내 편이에요. 동역자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왼수야, 왼수.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맞죠? 네. 다른 교회 가면은 있대요. 왼수가 있대요. 저 권사가 자기 왼수래요. 아니, 교회에 무슨 자기 한 가족인데 왼수가 왜 존재하느냐고요. 동역자 같은 길을 가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 한 가정이고요. 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깊이 있게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부임을 했는데 뭐 목회 철학이 안 맞았는지 성도들이랑 몇몇 가족들은 어떤 그 목장 가족은 대놓고서 자기를 무시하고 말을 안 따르고 반감을 드러내고 해보려면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너무너무 힘들고 사모는 울더라고요. 아, 도대체가 그런 교회가 있냐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가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왼수가 목사예요? 여러분, 왼수가 목사냐고요. 왼수가 같은 성도고, 응? 왼수가 남편이냐고요. 요즘에 군대 가면은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본대요. 주적이 누구냐고. 어떤 신병들은 주적이 미국이라고 그런대요. 주적은 북한입니다. 예. 우리나라 군대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을 경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에요. 맞죠? 예. 미국은 미사일을 쏴도 여기까지 잘 안 와요. 일본도 미사일을 쏴도 잘 안 와요. 예.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성도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통일 왕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어쩌면 솔로몬보다 더 훌륭한 정치를 하고 더 솔로몬이 했던 과오를 다 청산하고 아버지가 했던 것을 다 청산하고 정말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놓쳐버립니까? 자기가 주적이 누군지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고난이 오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잖아요.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일단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왔구나. 사람 따지지 말고 억울하다. 뭐 이게 아닌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질병이 왔구나.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구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유를 막론하고 기도하십시오. 기회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게 뭔가 변화를 주시려고 나에게 엎드림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삼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그럴 때마다 기회로 삼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요, 고난도 만날 것이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찾아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풍파도 올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사단이 가장 판을 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질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약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겠구나. 예? 경제적 어려움, 예? 전도하다가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약을 주시고 우리를 써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고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회를 삼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이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왕을 세웠다는 소리를 딱 듣고서 누구를 보내요? 아도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군이 누구예요? 이를 감독하는 사람이죠. 아도람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열지파 여로보암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왕이 그렇게 말했어? 근데 역군을 보냈어?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지금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니들 가만히 안 두겠다. 니들이 반역을 해? 반역을 일으켰어? 그래갖고 지금 르호보암이 막 전쟁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사랑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원로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르호보암을 여전히 사랑해서 뭐라 그러냐면 전쟁하지 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와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한테 가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전쟁을 멈춰라. 싸우지 마라. 왜 같은 편끼리 싸우냐. 이 이야기를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로보암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도 기회가 찾아왔지만 놓쳤어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되었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된 거예요. 두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가? 여러분, 여로보암은 열왕기상을 찾아보니까 그는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였대요. 전쟁을 아주 싸움을 잘한 그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저 친구 싸움을 잘하니까 용사니까 딱 불러갖고 공무원을 딱 앉힌 거예요. 야, 너 이제부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 공무원을 딱 삼은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아주 뛰어나게 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후반부에 자꾸 이상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북쪽의 열지파를 쪼개서 너에게 줄 거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장차 왕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신탁을 해주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으로 삼아줄 거다. 큰 용사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부지런했어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내어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왜 그러냐? 왜 쓰임받지 못하느냐? 그의 안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열등감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금 르호보암은 유다 집 하나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10지파를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구나.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아니 10지파를 줬는데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통일 왕국을 주세요.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 테니까, 열심히 통치할 테니까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자기 안에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뭐랄까 좋게 말하면 겸손함인데 나쁘게 말하면 열등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건 우리가 만든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대하게 가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겠어요? 열등감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볼 때 여러분에게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보니까 아름다워요. 신앙도 멋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려고 하면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메시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다. 우리 메시지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근래에 청년들을 보면은 아주 봄이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냥 확 이쁘게 피어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이뻐요.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이쁜 거예요. 맞죠?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좋아요. 제일 훌륭하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라는 자존감을 가질 때, 저는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고 믿습니다. 예. 다른 교회 가서 기웃기웃 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 권사님 최고다. 우리 장로님 최고다.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로보암이 기회를 주셨는데 통일 왕국을 이뤄서 솔로몬에 이어서 계속 통일 왕국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쓰임받지 못하는가? 자존감, 믿음이 없었다. 그럼 르호보암은 왜 쓰임받지 못했나?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만 삼아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적을 잘 구분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교회를 그렇게 쓰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달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대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고난으로, 기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기도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되는지, 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자존감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주신다면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달 동안 하나님 몸이 불편한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이 후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힘을 얻고 일어서는 한 달 되게 도와주시며 심적으로 어렵고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우리 5월 한 달도